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는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삶의 방향을 세울 때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멋진 여러분들이 세우는 비전도 결국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피조물이라는 개념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넘어 내 존재가 스스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내 뜻으로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은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와 설계 아래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비전이 정립됩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목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목적은 그를 지으신 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히 나를 설명할 수 없고 나의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제품이 사용설명서를 통해 자신의 기능과 목적을 발견하듯 인간도 역시 자기를 만드신 분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의 것이다. 이 한 문장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삶의 목적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돌아가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의 의도와 목적 아래 시작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 사실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창조주의 숨결로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즉 피조물임을 거부하는 마음을 순간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락의 본질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바로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반역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의 붕괴가 죄를 낳았고 죄는 결국 영원한 생명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피조물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존재가 시작된 근원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단절은 세대를 따라 상속되었으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왜곡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고 피조물임을 회복하는 순간 비로소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3절은 피조물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강력하게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이 한 절에는 피조물의 정체, 피조물의 태도,
피조물의 삶의 방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핵심만 임팩트 있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기능을 가진 모든 물건들, 피조물들은 누군가가 반드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생겨났나요? 자동차는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고 스마트폰은 스스로 조립된 적이 없습니다. 집은 스스로 세워진 적이 없고 컴퓨터는 스스로 프로그램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더 단순한 사물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 하나, 컵 하나조차도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능이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증거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왜 애써 외면할까요?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도한 주인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질서와 기능과 체계를 갖춘 이 세계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교하며 가장 고도로 설계된 인간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 곧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설명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역사책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알지어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강한 요청입니다. 왜 이렇게 분명한 명령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생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본문은 피조물의 첫 번째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굴욕입니까? 결코 굴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서기 시작하며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며 잃어버렸던 존재가 회복되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서야 하는지를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이 말씀은 본문의 중심이자 가장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서 지으셨다는 표현은 우연이나 자연적 발생이 아니라 의도적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태어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나는 스스로 시작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재능, 성격, 시간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의 호흡 하나, 심장 박동 하나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인간의 교만은 꺾이기 시작하고 인생의 방향은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고백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라는 이 짧은 선언이 인간 존재의 전체를 규정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소유 개념을 넘어 소유와 소속, 보호와 목적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고백입니다. 스마트폰이 스스로 목적을 만들지 못하듯이 컴퓨터가 스스로 사용법을 결정하지 못하듯 피조물 역시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절대 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것이다라는 이 말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 의미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삶은 자기 뜻을 관철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억압이 아니라 질서이며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회복할 때 비로소 존재의 목적은 분명해지고 삶은 제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은 목자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 역시 자기를 지으신 분 없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비유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마지막 책임은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나를 만드신 분을 의지하고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삶의 방향과 보호와 공급을 맡기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께 삶의 방향과 보호와 공급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에서 선언하는 인간의 정체성, 곧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떠난 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은 영적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인간의 결심이나 선행, 도덕적 향상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참선, 어떤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헛되며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피조물은 다시 창조주께 돌아갈 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었는지, 그리고 그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말을 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왜 거부합니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피조물임에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선한 것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인간은 바로 근원에서 떨어진 존재가 잃어버린 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잃어버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왜? 죄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의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를 대신하여, 피조물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왜 알려고 하지 않으시고 인정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희생이나 비극이 아니라 대속 곧 대신 담당하신 죽음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를 그분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장벽을 자신의 몸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죄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희생이 받아들여졌다라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며 죽음보다 생명이 더 크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와 우리는 타락한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을 안 믿을까요? 인간 따위가 하는 선행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음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부활은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었고 그 안에 있는 자들 또한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선언입니다. 관계는 회복되었고 피조물은 다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들의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는 해결되었고 관계는 회복되었으며 피조물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편 100편이 말해온 모든 선언은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정체성, 소유, 돌보심에 대한 고백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왜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만 우리 피조물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대체 왜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며 동시에 죄 없으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끊어진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진리, 이 모든 선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나는 내 것이다라는 반역의 선언이 나는 그의 것이라는 회복의 고백으로 바뀌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것인가? 피조물의 회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것,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창조를 떠나 피조물이 자기 존재의 근원을 상실한 채 죽음으로 흘러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구원이란 반역하던 피조물이 나는 내 것이다라고 외치던 자리에서 무너져 나는 그의 것이다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새 창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떠난 피조물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떠났고 스스로를 주인이 되려 했으며
결국 죄로 인해 목적을 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성도란 자기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복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로 향하고 다시 흔들리고 다시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다면 넘어짐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느냐입니다. 혹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주님의 품으로 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이 머물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 위에는 실패의 그늘이 사라지기를, 여러분의 영혼에는 예수님의 빛이 충만히 비추어 어두움이 한치도 머물지 못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죄도 어떤 절망도 여러분을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어둠을 깨트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결코 지옥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길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저는 피 맺힌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여러분의 길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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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주님,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은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스스로 주인들의 했던 교만을 품고 떠났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피조물을 다시 찾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회개와 돌이킴으로 결단케 하시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로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믿고 나아가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